입장에 나와 있습니다. 휴대폰 가신 분들 반드시 전화를 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행복 시작 불의 끝. 행복 시작 불의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백보자 법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여러분들이 잠시 전에 주지 스님 소개대로 묘자망 본사품 제27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묘자망 본사품은 본사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수행했던 일을 본사라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묘자망이라고 하는 분이 전생에 어떤 수행을 해서 현재 보살로 계신가 하는 것을 법화경에서 법화경의 신앙과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원래 묘법 연화경은 앞에다가 실상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고 대승 이렇게 붙여서 실상 묘법 연화경 이렇게 표현하지. 그래서 중국의 천태종의 계산조이신 천태 지자대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상은 무상이고, 그래서 그 실상이라고 하는 건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바가 없다. 그래서 무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묘법은 무생이다. 그래서 묘법, 묘한 법은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연화는 무형이다. 그래서 연꽃은 어떤 환경에서도 오염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실상, 묘법, 연화경 이렇게 표현해서 실상은 무상이요, 묘법은 무생이요, 연화는 무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묘자망 본사품은 과거 전생에 울레음수 왕아지 열애가 계셨는데 열애가 계실 때에 법화경을 수행한 공덕으로 금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셨을 때 그 보살로 또 같이 오셨던 분들,
있는데 어느 때든지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 이걸 꼭 찾아야 되는 요 2600년 전에 생긴 묘변화경이 오늘 사는 나에게 어떤 의미, 내 얘기인가 아닌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묘장엄한 본사품은 오늘날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 그 가정교화의 중요성, 이렇게 가정교화와 그 지도자의 신앙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품이에요. 그 원래는 그 묘장엄한 본사품에 나오는 주인공이 묘장엄 왕과 그 부인 왕비가 정덕 왕비죠. 그 다음에 두 아드님이 정장, 정한 그런가요? 안 읽고 오셨으면 가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뜻이었구나. 그냥 귀만 가지고 오면 안 되고 미리 예습 복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훨씬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생에 요 내용에 안 나오는데 전생에 네 분이 도반으로서 돌을 닦는데 그 돌을 닦는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가지고 그 중에서 한 분이 본인은 돌을 닦기를 포기를 하고 탁발을 얻어서 세 사람을 잘 돌을 닦도록 뒷받침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다시 한 가족으로 이분들이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탁발을 해가지고 수행자를 뒷받침해준 분은 묘장엄 왕으로 태어났고 그 부인과 이제 두 아들을 태어났는데 이제 탁발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물이 들어서 세상 나기 좋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괜찮네. 도 닦는 것만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것도 괜찮네 하고서 묘장엄왕이 자꾸 세속에다가 돈을 들이고 그쪽으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수행자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어서 저 묘장엄왕을 구제를 하자 원하자 해가지고 세수행자가 도를 먼저 이뤘는데 먼저 이뤘으니까 이제 한 가족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수행자 그 수행자를 구제하는 과정이 묘장엄왕 본사품인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면서 오늘날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다종교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가정교화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는 묘법연화경이 나올 때는 불교가 마이너리그였었기 때문에 이미 브라만이라고 하는 종교가 사회를 다 지배할 때 그 묘장엄왕도 또한 브라만으로 오랜 신앙, 브라만교를 오랫동안 신앙했었는데 그 아들 둘이 정장과 정한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요 올바른 법을 어떻게 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구원을 해드릴까 하는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 둘이 상의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교화를 해서 정법으로 돌아오도록 하자. 요 과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쪽에 보면은 이 두 아들은 세 번째 단락에 두 아들은 큰 신통력과 복덕과 지혜가 있어 오랜 보살의 행할 도를 닦았느니라. 그랬는데 보니까 어떤 신통력과 복덕과 지혜를 닦았나 하는 내용이 단바라밀, 시라바라밀, 산재바라밀. 이게 단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도시바라밀. 그러죠? 그 다음에 시라바라밀은 지게바라밀, 산재바라밀은 인욕바라밀. 이렇게 육바라밀을 닦은 거예요. 육바라밀을 수행을 하고 여기 보면은 요게 그 차이점이 여기 오원 사제를 닦았다, 사성제 오직열도를 닦았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육바라밀부터 닦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자비희사 여기 뭔가요? 사무량심 그런가요? 그죠? 사무량심을 닦았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37 도품을 밝게 깨달아서 통달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 교화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건데, 늘 나 홀로 기도를 할 건가, 가족들 간에 합심 기도를 할 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 교화가 제일 어려워요, 그죠? 특히 대한민국의 남편들이 그 마누라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듣죠? 죽어도 안 듣지. 자존심 상해도 안 듣지. 근데 여기 이제 그 방법들이 자세히 나오는 게 본사품, 묘장엄한 보사품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육바라밀을 바꿨다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대성불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육바라밀을 닦는 것인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불교를 공부하니까 진리의 즐거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락, 이렇게 표현해요. 법락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법락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혹시 법락이 뭔지를 아시는 분? 제가 선물도 드리는데, 그 법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법락, 진리를 수행하는 꿈, 그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뭘 보고 법락이라고 하냐? 이를 물으면 그 다음부터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법락이 뭔지만 알고 가면 여러분들이 백호자고 배우신 보람을 느껴요. 법락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단바라밀, 시라바라밀, 산재야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요 육바라밀을 우리가 법락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쉽네. 알고 보니까 다 아는 거네. 그러지. 알긴 알았는데 그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은 출가 제자들을 보고 어떻게 살으라고 했냐면, 일단은 편안하게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하셨어요. 편안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안락 법문, 그렇게 편안한 안자, 즐거울 낙자, 안락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동양적 개념의 행복과 성공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건데, 해피니스를 영어 해피니스에서 바꾼 것이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명치 메이지 신전에는, 동양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이라고 하는 편안한 안자는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즐거울 낙자는 성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행복과 성공. 그래서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부자들은 안락하게 사는 게 뭐냐 이렇게 또 물으셔야 돼요. 부처님이 경전에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제가 부자는 오욕락을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욕락, 5가지 욕심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라. 출가제자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오욕락을 버려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불자하고 출가 불자하고는 요인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오욕락만 누리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오욕락을 적절하게 누려야 되고, 지나치면 반드시 거기에는 후유증이나 병이 온다. 그럼 오욕락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으면 부자라는 대답해 줘야 돼요. 5가지 욕심의 즐거움이 뭐지? 이렇게 물으면 그런 거 있어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5가지 욕심의 즐거움은 첫 번째가 재물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해 주셔요. 부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재물 모으는 욕심. 재물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죠? 모으는 즐거움도 있고 쓰는 즐거움도 있어요. 그래서 오욕락의 첫 번째가 재물욕의 즐거움. 오욕, 재물욕, 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물에서 오는 재물 욕심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부자들은 반드시 이걸 가져야 돼요. 그래야 스님들이 수월하게 수행을 하고 또 교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스님들이 가서 노가다 뛰고 가서 서빙하고 알바 뛸 수가 없잖아요. 그건 원래 스님들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부자들에 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지고 공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욕의 즐거움이 첫 번째가 돼요. 요거는 우리 인류가 생기고 나서 한 번도 순서가 바뀐 적이 없어요. 이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재물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재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불교가 기독교를 절대 이길 수 없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재물과 관련된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건 한국 불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는 재물을 모으거나 재물에 관련된 욕심의 즐거움을 적절하게 누려야 돼요.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그죠? 그 법안스님이 재물욕에 즐거움이 있다고 했다 그래갖고 수전노가 되거나 이게 되면 구두쇠가 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쓰는 재미도 잘 누려야 되는 거니까요. 첫 번째가 재물욕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오용락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색욕 또는 성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그 즐거움이에요. 이성에 대한 즐거움. 부부도 마찬가지고 이성에 대한 즐거움, 색욕. 요거는 식색은 성이다 그래갖고 맹자 같은 분은 먹는 거하고 성욕은 본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정도로 우리 생활에서 즐거움이 굉장히 커요. 그렇지? 텔레비전 보고서 또 요즘에 또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외모 지상주의가 돼 있잖아요. 요게 그 외모로부터 성욕, 색욕의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요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제가 볼 자들은 그걸 적절하게 컨트롤 해가면서 즐겨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용락의 두 번째가 뭐다? 색욕, 재색. 두 번째가 재물욕, 색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명예욕. 명예욕. 이따 끝날 때쯤 다 확인할 거예요. 기억해놔도 되나? 세 번째는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누가 칭찬해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게 다 명예욕이에요. 그리고 잘한다 하면 저 죽는지 모르고 누구라고 잘하는 것도 이 명예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들 부려먹는 방법 제일 좋은 게 잘한다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 죽는지 모르고 죽으라고 하잖아. 충성을 다하잖아. 그치? 사기 열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남자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여성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 예쁘게 떼빼고 강낸다. 이렇게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그 남편을 부려먹는 방법은 알아주는 거예요. 정말 잘하네 하고 막 칭찬해주면은 그냥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충성을 다하잖아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가 명예욕이에요. 요 명예욕에 내가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게 있잖아요. 그죠? 칭찬은 더해도 춤춘다.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은 뭐 더할 나위가 없잖아요. 특히 자녀들 문제에서도 요 명예욕을 잘 자극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못한다 하면 죽어라고 더 못하지. 그러니까 잘한다 해야 신나고 나한테도 잘하는 부분이 있구나 신나갖고 한다. 그래서 세 번째가 명예욕. 첫 번째가 뭐였더라? 재물욕. 그치? 재물욕에는 즐거움이 있다. 두 번째는 색욕에도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들이 그 비싼 돈 주고서 유명 가수나 잘생긴 탤런트 보고 사인 받으려고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성욕이에요. 색욕에 대한 대리 충족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적절하게 활용할 때는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자게 돼요. 세 번째가 명예욕이지요. 명예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식욕이에요. 식욕. 음식 먹는 방법. 식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멋집에 나오면 아무리 멀어도 가서 먹으러 가잖아요. 그지? 식욕의 즐거움이에요. 먹는 음식의 즐거움. 인류가 가장 크게 집착하는 부분 중에 하나지. 제가 아는 분 하나가 네팔로 장가를 갔는데 사위 왔다고 음식을 내놓으니까 저기 찜통에서 열어보니까 원숭이 통찜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서 일주일을 음식을 못 먹었대요. 근데 거기는 최고 귀한 손님한테 왔을 때 저는 음식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식욕. 식욕에는 엄청난 즐거움이 있지. 제일 컨트롤 못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 식욕이에요. 다섯 번째가 수면욕이에요. 수면욕. 잠자고 싶은 욕심. 잠자고 싶은 욕심.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욕락 다섯 가지 욕심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볼 자들에게는 부처님께서 적절하게 잘 누려라. 지나치면
병이 된다. 화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출가자들에게는 절대 그걸 누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저나 우리 주 예수님 또 스님은 오용락을 떠나는 게 목표고, 여러분들은 적절하게 누려가지고 그거를 생활의 활력소로 삼는 게 중요하다. 이건 범부 중생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욕심의 즐거움. 요거를 범락으로 돌린다. 법의 진리를 수행하는 즐거움으로 돌린다. 이 법락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오용락을 돌리면 범락이 되는 거예요. 이 범락의 첫 번째는 도시바람입니다. 도시의 즐거움. 근데 범부 중생은 도시를 즐겁게 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그러는데 왜? 그건 모으는 욕심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남들에게 베푸는 그 즐거움이 잘 안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오용락을 범락으로 계속 꾸준히 돌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니라 얘는 부처님 법을 열심히 진정으로 잘 배우는 꼭 필요하다. 근데 우리나라는 부자들보다 기독교인들이 이 도시를 훨씬 잘하고 잘 써먹어가지고 생활이 풍요롭게 잘 산다. 그치?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잘 살아. 그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11조를 내더라고요. 우리 부자들은 그렇게 못하지. 대부분 못해. 안 해. 아주 종교를 바꿔버리지. 그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신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부처님 법에서는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무상심심 미묘법. 그러잖아요. 왜 무상심심 미묘법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즐거움은 도시의 즐거움이다. 이거는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안 해보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옷을 여기 속에다 넣고 와서 자랑하려고 입고 온 거예요. 이게 어제 군법사님들이 7분이 오셔가지고 군대에서 입는 속옷, 방한복인데 저한테 하나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너 왜 입고 왔냐면 원래 방송 찍는 데는 속에 비치는 거 못 입게 해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입고 온 거예요. 잘 아는데. 왜냐면 지난해에 제가 목표를 뭘 세웠냐면 젊은 군법사님들이 초코파이 가지고 법회를 못 보는 그거를 없게 하겠다. 제가 원을 세웠어요. 2012년도 연말에. 육군훈련소 법사님하고 부산학교 법사님이 오셔가지고 초코파이를 좀 스님이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생에 재물복을 별로 지은 바가 없어가지고 불사하는데 엄청 시게 애먹었어요. 건축물 불사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은 복이 없으니까 와서 시주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상담을 해서 상담을 받고 불공을 받아가지고 불사를 했어요. 근데 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어렵지요. 그렇게 대형 불사도 어렵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생에는 제가 오로지 복을 지어야 되겠다. 공부는 하면 1등 안 하면 2등 해서 공부 갖고 걱정을 안 해봤는데 수업료하고 등록금 가지고는 걱정을 평생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한이 돼서 금생에는 복을 지어야 되겠다. 이제 첫 번째 나간 게 교도소 법회를 나갔어요. 올해 24년째 가는데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올해 잘하면 대통령상 줄 테니까 자유상 줄 테니까 이력서 좀 보내라고 해서 일단 보내는 거 왔어요. 주간한 모르겠는데 교정위원으로 정식한 게 1993년 3월 2일부터 했으니까 이제 22년째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한 2년 했고. 그게 이제 교도소 가는데 24년 전에 갈 때는 초코파이 2박스를 사갖고 가야 되는데 그때 한 9천 얼마 되는데 한 박스가 그게 그렇게 힘겨운 거예요. 사기가.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없으니까. 초코파이 2박스를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해보자. 절 문 닫게는 안 하실 테니까 부처님.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육군훈련소 법사님하고 부산학교 법사님이 초코파이를 모으러 다니느라고 법회를 제대로 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대로 원을 사와야 되겠다. 부처님 전에 5,000박스만 딱 주세요. 기도를 했거든요. 2013년도에 제가 총 7,000박스를 제공을 했어요.
한 박스에 그 2만 원짜리 추천 박스가 들어간 거예요. 5천 박스 목표를 40% 추가 달성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걸 근데 뭐 부처님 전에 기도하면서는 된다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질 않아요. 그 무조건 되는 거니까.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 2천 박스, 5천 박스 목표를 했는데 2천 박스가 더 추가됐으니까 이건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그랬다고 제가 어디 가서 탁 나가본 사실도 없고 알바라든가 노가다 뛰러 간 사실도 없고 서빙 나간 사실도 없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와, 이거 되네. 그래가지고 그 한 군단에서 그 전방에 있는 군단에서 호패를 못 본다는 소파가 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속이 안타까워가지고 필요한 양 다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3개월에 200박스씩 보냈는데 이제 올해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1000박스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더 늘려가지고 젊은 법사님들, 군법사님들이 초코파이 때문에 법회를 못 보는 일을 없게 하겠다. 제가 그 원을 세웠어요. 법구경 이야기에 보면은 전생에 부처님 당시에 그 석가족의 왕자들이 셋이 그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하나가 그 바띠아라고 하는 왕자가 계속 3번 다 깨졌어요. 그래갖고 그 깨지는 친구가 이제 음식 대접하기로 했는데 음식이나 과자를 대접하기로 했는데 그 대접하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음식이 과자가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 왕비인 엄마가 없다 그러니까 요 바띠아라는 왕자는 없다라는 뜻을 몰라요.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용어의 개념을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는 뜻으로 빈 그릇, 황금 그릇을 갖다 줬는데 전생에 부처님 전에 그 바띠아 왕자가 원을 세운 게 있어요. 나는 세세생을 살면서 절대 없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다. 재물공덕을 계속 지어가면서 없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세웠는데 없다는 그래서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 원을 세웠는데 제도천이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없다는 얘기를 원을 세웠기 때문에 없다는 걸 만약에 그게 깨지게 되면 자기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천이 딱딱 그 빈 그릇에다가 천상의 과자를 가득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녀가 없대는 걸 빈 그릇 딱 보내줬는데 딱 열어보니까 천상의 과자가 가득 들은 거예요. 없다 과자는 이렇게 더 맛있는 거구나. 이런 좋은 과자를 주시지 천상의 과자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엄마는 여태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세상 이런 과자는 다 숨겨놓고서 그 엉뚱한 과자만 주셨어. 그게 없다 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치? 없다 과자. 그래서 이제 왕자들 셋이 얘기하는데 밥은 어디서 나오냐? 원래 밥이라는 게 석가족은 그 쌀농사를 짓는 종족이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 아버님 이름이 정관화 그러잖아요. 그 이때는 백반화 뭐 그래가지고 그 밥 반짜서 갖고 되는데 밥이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 왕자는 그러는 거 밥은 그 시녀가 그 창고에서 쌀을 꺼내오는 걸 본 거예요. 야 쌀은 창고에서 나는 거야. 거기까지만 봤으니까 두 번째 왕자는 아니야 밥은 솥에서 나오는 거야. 쌀나무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솥에서 그냥 풀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 바띠아라는 왕자는 그걸 몰라요. 아니야 황금 밥그릇에서 나오는 거야. 밥이 무슨 솥에서 나와 창고에서 나와 아니니까 없다. 그런 원을 세우는 거지. 여러분들도 보시 그 바람일을 성취하려는 그런 원을 세워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장장 7,000박스 그 다음에 한 군단이 들어간 게 1,000박스가 들어가니까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는데 요것을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깔깔이라고 하는 그 군인들 도운 속옷인데 그래서 우리가 법락의 첫 번째가 뭐냐면 보시의 즐거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쓰고 7,000박스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초코파이를 제공했으면 철이 거달랐어야 되는데 철이 거달란 게 아니라 엄청 실이 좋아지는
제가요, 지난 수요일날 부산 해운대에다가 절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하라고 있어요. 요새 같은 경기 안 좋은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신통력과 복덕과 지혜를 지닌다는 게 뭘 의미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법의 즐거움, 법락의 첫 번째가 보시 바랍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의 절에는 백미를 많이 올리게 해요. 그런데 지난해 2013년도에 백미 들어온 것이 5톤이 들어왔어요. 4개 포교단까지 합치고 5톤. 근데 제가 그 쌓아놓고서 즐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내보냈어요. 내보내면 새로운 좋은 쌀을 먹게 되거든요. 쌓아놓으면 무살 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계산에 밟거든요. 밟으니까 무조건 내보내라. 다. 그래서 5톤. 작은 양이 아니에요. 그죠? 작은 양이. 초코파이 7,000박스에다가 쌀이 5톤 나갔는데 계속 쌀이 모여지는 거예요. 난 내보내라. 뭘 하기 위해서? 보시공덕 성취할 때. 그러고 나니까 경기가 나쁜지 좋은지 이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믿음 속에서는 경기가 좋다 나쁘다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불교는 신법이니까. 잘 때, 정말 잘 때 하다 보면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2011년도 3월 2일 날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 처음 나가고 나서 이제 3년이 돼요. 한 열흘 되면 3년이 되거든요. 3년 동안 제가 3만 명 사람들의 운명을 분석을 해놨어요. 근데 정해져 있어요. 정말 무지무지하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불교가 위대한 것은 그 고정 불변의 실체에 가까운 운명을 쉽게 바꾸는 방법이 불교에 들어있어요. 그 방법의 첫 번째가 법락의 첫 번째 보시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걸 보시바라미를 성취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지게바라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바라미를 성취하려면 어떤 경우에도 지게바라미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게바라미를 성취할 때 인욕바라미를 성취되는 것이고, 인욕바라미를 성취될 때 정진바라미를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 번째 바라밀이 성취가 되면 선정과 지혜바라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물욕, 여러분들 제가 붙잡는 재물을 꾸준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아야 돼요. 모아서 부처님 법에는 4분제법이 있어요. 4분제법. 4가지를 나눠가지고 써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재물 쓰는 방법까지 전부 부처님 다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경제학과 출신이니까 그 정리를 해서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모아진 거에서 하여간 2만 원이라도 갖다가 공양 올리고 백미공양도 올리고 해서 복을 계속 확대 생산하는 거예요. 확대 생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부처님 전에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마음이에요. 기본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긴 수입에서 백미도 올리고 백미는 반드시 올리고 헌금하세요. 그러면 빨라요. 제가 여러분들 주머니 털어내려고 이거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빨리 부자 돼가지고 없다라는 개념 이런 개념들을 없이 살으라고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저는 현재는 3끼 다 먹고 살아요. 3끼 먹는데 그 대신 밥그릇을 반 그릇밖에 안 먹어요. 양을 확 줄였어요. 밥그릇을 반 그릇을 줄이니까 피로가 안 오고 일주일에 1200km, 2000km 뛰는데 아무 문제가 없네요. 건강이.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물욕을 우리가 보시의 공덕 성취하는 쪽으로 조금씩만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새 창고에 가득가득 쌓이게 돼요. 이게 제가 깨달은 비결이에요. 7,000박스 초코파이를 통해서 깨달은 건데 그 다음부터는 재물은 생각만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만.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네. 뭐 싸움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원없이 갖다
보내는 거예요. 경전 찍어서 보내고 DVD 찍어서 보내주고 CD 해주고 막 하면 할수록 더 들어오니까 이거구나. 그래서 재물욕의 욕심을 보시공덕의 성취로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성욕, 색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컨트롤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게바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지게바람. 계율을 지키는 힘. 계율을 지키는 욕을 기르는 거예요. 유혹이라든가 자극이 없이는 계율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5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열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지게 바람이 열반의 즐거움이잖아요. 그죠? 명예욕은 진정한 명예욕은 참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인욕바람이. 명예욕을 우리가 더 나가서 인욕바람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은 자리에서 못 참으면 폐가 망신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명예가 근간뿐만 아니라 명예가 수치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인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오욕락과 범락은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욕락도 누리고 여러분들은 범락도 누리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더라? 식욕, 그러죠? 첫 번째는 재물욕, 두 번째는 식욕, 세 번째는 명예욕, 네 번째는 식욕, 음식 먹는 즐거움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정진바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음식을 줄이면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고 몸이 무지막지하게 좋아요. 저는 제가 진짜가 아니라 제 몸에다가 항상 실험을 해봐요. 이 되네 그러면 제가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반 그릇밖에 안 먹고 조금 먹는데도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훈련소에서 소장님과 연대장님들하고 부업사님 오셨는데 진짜 많이 먹어야 될 사람은 스님도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음식 저걸 안 하거든요. 안 먹으니까 재물복도 들고 건강이 좋아지고 피로가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1200km나 2000km 뛰거든요. 그렇다고 무슨 보양 먹으면서 뛰는 게 아니라 그 필요가 없다니까요. 식욕을 잘 컨트롤하면 정진 바람대로 성취하게 돼요. 그리고 잠자는 수면욕을 잘 컨트롤하게 되면 선정과 반야를 이루는 거 이게 범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범락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 반야 요걸 우리가 범락이라고 한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린다고 하는 것은 실천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이 첫 번째 신통력과 복덕과 지혜에 해당하는 보살의 도 육바라밀이고 두 번째 자비희사 나온 자비희사. 요 묘장왕 본사품에 보면은 아버지가 외도예요. 외도이기 때문에 아들과 그 진보적이고 참신한 생각을 가진 아들 둘과 그 현명한 그 왕비가 그 왕을 불자로 만들기 위해서 방편을 쓰지요. 방편을 써요. 가정에서 남편을 교화하거나 자녀를 교화하거나 부모를 교화하려면 특별한 신통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왕비가 두 아들에게 신통력을 보여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신통력이 뭐냐면 공덕의 힘이에요. 현실적으로 변화가 된 힘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하는 짓 보니까 불교 믿고는 싶은데 네 하는 짓 보니까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경우 많아요. 그죠? 말로는 부처님 노래 부르고 다니는데 하는 짓은 아니오시다. 불자들 많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를 보니까 불교는 좋은데 너를 보니까 못 믿겠다. 그런 경우.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그 한국에서 우리보다 더 신뢰를 잃어버린 종교가 있더라고요. 10명 중에 2명 정도만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믿는다, 신뢰한다. 다행히 불교가 아니라서 천만다행이에요. 근데 우리 부자들은 그 신뢰를 하는데 좀 멍청한 부분이 있지요.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당하는데 선수잖아요. 그걸 우리가 등신 그렇게 표현해요. 등신.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무엇이 진정한 부처님 법이다 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니까 아버지가 네가 믿는 불교가 진짜구나. 그러고서 나도 부처님께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 행동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행동 변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정교화의 비결은 이 묘장 본사품에 다 나오는 거예요. 가정교화. 그리고 정장, 정한 두 아들이 출가를 해요. 그죠? 출가를 하는데 여기서 출가라고 하는 것은 출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신출가와 마음출가와 신출가, 몸출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정장, 정한 두 아드님은 두 가지를 다 갖춘 출가를 하죠. 신출가와 신출가를 하는 거예요. 출가라고 하는 의미는 머리 감고 몸으로 있는 것도 출가가 되지만 제가 볼자의 때에는 다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출가라고 하는 것은 보다 인간적이고 구도자적인 법락을 즐기는 것을 우리가 출가라고 해요. 법락을 즐기는 거. 이게 출가네? 그러면 가능하네. 그지? 가능하잖아요. 법락이 뭐라고 했으니까? 도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그랬으니까 그건 할 수 있는 부분이네. 신출가. 법락을 누리는 거다. 생활 방식을 전환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볼 때는 오욕락을 적절하게 누리라고 했는데 오욕락만 누리고 살았는데 요거를 법락으로 좀 돌려야 되겠다. 요게 뭐냐면 심출가. 출가의 진정한 제가 볼 자들이 해석할 수 있는 출가의 의미예요. 오늘부터 가능하겠죠? 대답 안 하는 것은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가 여러분들이 정장 정한 두 왕자가 출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심출가를 하셔서 그 마음의 법락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생활 방식으로 이제 전환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 어머니 보니까 난 절에 갈래. 우리 아빠 사시는 모습이 너무 멋져. 난 불교 믿을 거야. 이렇게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너를 보니까 참 지금 네가 올바로 신앙을 하는구나. 내가 너를 보고서 부처님을 믿으러 가겠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게 묘장엄한 본사품의 진정한 내용인데 그래서 실증을 통해서 인도를 해라. 실증을 통해서. 실제 현실 생활에서 증명을 해가지고 그거를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불교를 믿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하나는 입만 열으면 우리 부처님 하는데 사기치고 댕겨요. 그러면 그분한테 당한 분들은 전부 자칫잘못하면 불교를 떠나려고 합니다. 물론 불교를 떠나는 것은 그 당한 사람이 신심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대부분 신심이 견고하지 못한 경우들이 훨씬 많잖아요. 불자들은. 오늘 누가 카페에다 올렸는데 불자들은 불교를 믿는 어느 분이 세상에 입방하여 보게 되면은 불자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나가요. 이게 기현상이 사실은. 스님들이 고기 먹는 걸 보고서 실망해갖고 불교 안 믿기로 했다. 스님이 고기 먹는 거하고 본인 신앙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스님이 나쁜 짓 했다? 그래서 불교 못 믿겠다? 그것도 관계없는 거예요. 내 신심 내가 없다, 난 신심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언제 그 스님 생전 알도 보도 못한 스님 믿고서 불교 믿던 거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비행기 타면 일단은 주로 이제 장선을 하죠. 이제 40분 깜빡처럼 서울 오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보니까 신문을 펴들고 있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스님들이 호텔에서 억대 도박했다. 이 인간이 나보라고 그거 펴놓고 있었던가 봐요.
굽히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대 줘볼까 하다가 또 괜히 비행기 안에서 스님이 폭행하다 또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저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데 나 보라고 그걸 계속 40분이나 굽혀놓고 다른 데 볼 것도 많을 텐데 아니 남의 잘못한 거 그거 가지고 계속 펴놓고 보자는 거 그치? 남의 잘한 거 갖다가 그거 보고서 나도 좀 저렇게 닮아서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남 단점 부각시켜가지고 내가 거기다 그거 보고서 무슨 제가 쪽팔리게서 못하겠어 잘 아무 상관없거든요. 내가 그 스님들 짓돈 내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대중 거 아닌데 내가 뭔 상관이 있어. 내가 그 스님들 보고서 불교 믿은 것도 아니고 부자들은 그런 거 나오면 자기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네 뭐 하겠네 그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심심이 열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 스님은 그 스님이고 그 불자는 그 불자고 나는 나야. 내 심심에는 내 고개 안 들어있어. 그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해주고서 따끔하게 말 못하게 해야 돼요. 저는 그 교육을 시켰더니 불자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인사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엄마 내가 한 거냐? 하니까 그다음부터 못쓰게 하고 그다음 얘기 못하잖아. 그지? 그렇게 요즘에 보니까 뭐 닥치고 뭐 그런 거 많대. 그지? 닥치고 그럴 정도의 신심이 있어야 돼요. 신심. 그래서 우리가 교화를 하는 데는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는 딱 다른 거 없어요. 오게 지키면 돼요. 그죠? 오게 지키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가 안 사줘서 제가 못 먹었는데 제가 그걸 다 끊으니까 물고기값도 떨어지고 무슨 고기값도 떨어지고 조육값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안 먹을까. 근데 사주고서 집에 갖고 욕하잖아요. 제가 붙잡을 때 희한해요. 그죠? 왜 사주고 욕하는 거예요? 애시당초 안 사주든가 하면 되지. 술, 고기 그런 거예요. 근데 지장경에 보니까 스님들에게 술, 고기 사주면 무간족이란다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5번 무서는 무간족이다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스님들을 더럽히고 오염시킨 것은 무간족이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정교화를 하는 데는 실증을 통해서 인도를 해라. 보여줘라. 내가 오늘 뭘 공부하고 왔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달라지네. 제가 2012년도에 반고훌 미수사라는 운동을 시켰어요. 인사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고훌 미수사. 그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켰어요. 이제 생전 안 해본 얘기 하려니까 입이 간질간질하고 미식미식 갖고 하잖아요. 어느 불자님이 써본 거예요. 남편이 출근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인사하니까 갑자기 뻥 쳐다보더니 왜 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안 하던 짓 하면 일찍 죽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마음 바뀌면 죽는다는 얘기 있는데 당신 왜 그러는 거야. 제발 그냥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그런데 한 일주일 하고 안 하니까 그래도 금방 이제 습관들하고 안 해주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이게 반복교육의 효과거든요. 실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르고 남편분도 불자가 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퇴근할 때 딱딱 나와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셨냐고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는데 아무리 목석 같은 남편이어도 숨 안 쉬겠어요. 막 신나고 속으로 막 기뻐가지고 그냥 싱글벙글해가지고 나가서 그 하루를 보내는데 능률이 없고 뭐 얻는 게 없을 리가 없잖아요. 신나서 나가고 막 환희심이 가득 차갖고 나갔으니까 나는 오늘 뭔가 될 거야. 그러다 우리 마누라가 저 항상 나 부각하고 안 알아주는 세상의 유일한 왼수 저것이 나를 칭찬할 때는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칭찬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실증을 통한 인도잖아요. 두 번째는 가족을 인도하기 위해서
잃어가면서 제일 멋진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감동시키는 그 어려운 것을 난행등행 하잖아요. 화엄경에 나오는 난행등행. 행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을 능히 실천했을 때 그 감동, 뿌듯함, 이걸 자기 자신을 감동시키고 더 나아가서 가족들을 감동시키니까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묘자만 본사품은 정말 멋진, 이런 부분에서 멋진 거예요. 요 이야기를 하나하나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기술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젊은이들은 때로는 기상에 불타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야겠다 그래갖고 마침내 출가를 해서 부처님 법을 닫고 그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을 밝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불교 왜 믿어? 그러면은 설명해주세요. 자비이타, 그래서 자비이타. 이게 보살도의 그죠? 자비이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자비이타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럼 나도 이롭고 남도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데? 모르면 그것도 몰라? 모르니까 묻지, 그게. 구체적으로 실천한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첫 번째도 3단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렇게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3단계. 첫 번째는 내 앞가림 잘하는 거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오지랖 넓게 또 여기저기 가서 신축하고 된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럼 뭐라고 속으로 너나 잘해 그러지.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그 내 농사를 피롱했는데 누가 그 농사 아무리 이렇게 지으면 잘 된다고 해도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요. 속으로 뭐라고 해요? 그런다, 그죠? 그러니까 내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리이타의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자기 앞가림을 잘한다. 내 앞가림을 잘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산다. 너 보니까 불교 믿어야 되겠다. 너 왜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 나 부처님 믿고 부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되대. 그러면 믿지 말라고 빌어도 쫓아다니게 하면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빌어도 부처님 더 믿게 되잖아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것이 자리이타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 묘장을 보면서 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국왕이 마침내 출가를 해요. 부처님 너무 멋지다. 그래갖고 나도 그 왕 안 할래. 출가해서 보답할래. 이렇게 멋지게 된 거예요. 나 행복하고 성공했어. 요 한 것을 두 번째 단계에 가면은 요걸 남과 나누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성공한 거를 나 혼자 누리기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내 주위 사람들에게 부처님 이 멋진 법 전해야 되겠어. 막 전해야 되는, 그지?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단계 자리이타예요. 자비이사를 실천하는 거예요. 자비이사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남도 나처럼 행복하게, 남도 나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불자들은 이 방면에 굉장히 인색해요, 그죠? 인색해요. 오늘 물론 토요일이니까 그러긴 하지만 가족들하고 같이 나와야 돼요. 내일부터는 같이 나오세요. 가족들 한 분이라도 내려와서 같이 우리가 가정교화, 요거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내일부터 이제 계속 백보자법회 중간에 계속 가족들 데리고 나와서 같이 법문 듣고 부처님 주에 공덕 짓고 이렇게 해서 행복한 삶, 성공적 삶을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 혼자 극락 갈래. 우리 남편 가면 안 되지. 저 왼손 지옥으로 가야지. 우리 자식들, 아이고 저 속색이는 것들 지옥 가야지 극락을 어떻게 데리고 가. 우리 불자들은 현실적인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절에 가면 공부하는 시간 뺏겨갖고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이제는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는 게 우리 불교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자리이타는 내가 성취한 행복, 내가 성취한 성공을
먼저 가족들에게 묘장엄한 본사품에 정장정한 두 왕자와 정덕 왕비가 하신 것처럼 그 먼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을 교화해가지고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두 번째 단계의 자리이다 보살도의 보살도. 세 번째 단계 가면은 모든 걸 이제 그야말로 신출가를 두 개 다 완성을 해가지고 오로지 중생들만 위해 살겠다.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되고 야광보살이 되고 약상보살이 돼서 오로지 중생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이제 세 번째 단계의 보살도에 되겠지요. 자리타의 진정한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잘하는 거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육바람일, 두 번째 사무량심, 그리고 이제 37도품을 하나씩 통달해 가지고 현실 생활을 선상락과 극락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대단하고요. 저는 우리 식상스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처님 자리에 무조건 빌으라고 해요. 무조건 빌으라고 해요. 없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지. 없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지. 있으면 나무더라고 왜 달라고 그러죠? 저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무조건 달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요즘에는 저한테 거금 좀 쏴달라고 부처님 전에다 땡깡 많이 해요. 저 할 일이 많거든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복 없는 복을 타고나다 보니까 불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무언가 나눠줄 수 있는 단계를 만드는데 20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단계가 되더라고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경전도 1년에 한 2억씩 찍어도 돼요. 2억이요. 그 다음에 DVD도 몇 천만 원씩 찍어요. 되거든요. 근데 부처님 전에 일단 달라고 해서 나 혼자 쓰진 않겠습니다. 내가 책 2만 원, 저기 3천 권씩 찍어놓은 데가 그거 쓰겠어요. 근데 일단 나눠주니까 그게 더 확대 재생산이 빠르더라고요. 이거 50공도 성취로구나. 그것만 해봐라.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것만 해봐라. 그런 걸 현실적으로 성취 못하는 게 없다. 제가 그걸 엄청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 그걸 하다 보니까 남들은 금강경 10만 동 읽었다 이것도 안 깨달아진다는데 나는 아니 이것도 다 깨닫게 알겠더라고. 금강경 이런 내용이었구나. 환하게 다 보이는 거. 법화경? 이런 내용이네. 법화경 묘장엄 본사품이 가정교화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제가 처음 알려드리는 거예요. 가정교화의 중요성. 가정 극락 만드는 방법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금생에 신출가를 하면 좋지만 거기까지 안 해도 관계없어요. 대성불교는 제가 불교 중심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저는 이걸 여러 번 얘기했는데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신체검사 가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7년간 폐결핵을 알아가면서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뭐든 다 하려고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분까지 하는데 그래서 7년간 폐결이 앓던 것을 관세음보살 연구를 해가지고 3일 만에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2012년도 3월 달에 초음파를 잘 하시는 신도 불자님에서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니까 폐결이 당연히 그 증거가 남아있지요. 폐활이 안 살아요. 근데 기도를 해서 그 부분을 났었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하라고 해요. 많은 스님들이 달라고 하는 것은 거지근성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거지근성이라고 하든 뭐든 생기는 게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없이 부처님 법 전해주고 나눠주고 하는 게 더 훨씬 좋아요. 내가 거지면 어때요? 원래 비구라는 얘기가 거지라는 얘기인데 걸사라는 뜻이니까 부처님 자리에 열심히 달라고 해서 구해다가 많은 분들에게 불교를 믿도록 권하게 되면 그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가지고 달라고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오늘 가시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뭘 말하는지 10개씩만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져요. 저는 그거 해요. 그 벽에다가 100억 원 이렇게 써놓고서 부처님 달라고 계속 1년 동안 쪼르니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100억 원. 지금은 목표가 좀 커요. 700조로 정했어요. 700조. 왜 700조로 정했냐면 대만에 가니까 자제공덕회의 증엄스님이라고 계신데 비구니 스님이시거든요. 우리나라 올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350조 8천억이에요. 350조 8천억인데 이 비구니 스님이 46년 전에 오각식 1위안이 안 되는 오각식 모은 게 44년 모으니까 350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최고 큰 자원봉사단체예요. 유엔 산하의 최고 큰 자원봉사단체. 비구니 스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뭐요 생각을. 명색이 장구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 2배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700조. 전 조금 오래 살라고 목표를 세웠어요. 120살까지 살려고. 120살. 그러면 제가 이제 곧 있으면 한갑대거든요. 한갑대부터는 5배를 떼야 되겠다. 그러면 300년치 일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120살까지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좀 목표 하는. 근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부처님께 기도를 해라. 그리고 거지 상태 면하고 나서 그때 달라고 안 하면 되지. 부처님께 그때 무조건 공약만 올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의식적인 지혜절이라고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야 옆 사람도 돌보게 되고 무슨 보이는 기지. 내가 배고픈데 3일 굶었는데 옆에 사람이 보이나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먼저 부처님 전에 달라고 하면 다 주신다고 써 있어요. 주신다고 써 있어요. 관음경 읽어보셨죠? 거기도 주신다고 써 있어요. 그죠? 꼭 관세음보살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32음식으로 나타나갖고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고 하셨어요. 약사경에 보면은 약사리 부처님이 보살을 계실 때 12가지 대원을 세워갖고 다 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약사리 부처님은 옷도 달라고 옷도 주고 음식도 달라고 음식도 준다. 그것까지 다. 거의 모기약도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모기나 파리가 와서 괴롭히면 그것도 다 싹 그랬더라. 아미탑을 48가지 원 세워가지고 다 들어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달라고 하세요. 네. 달라고 하시고 그 대신 이제 그 달라고 하면 혼자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나눴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법왕사 대웅전에다가 백지수표를 좀 갖다가 이렇게 스님 불사하시는데 쓰시라고. 요양은 하시고 혼자 하시기가 힘들잖아요. 그 원력보살이시니까 가능하시지만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백지수표를 갖다가 스님 원 없이 쓰세요. 불사하세요. 이렇게. 그래야 불교가 발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달라고 해서 그렇게 불사해가면서 보시 바람의 성취. 보시 바람의 성취만 하게 되면 전부 대승불교는 거기서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러면서 공부가 안 해도 저절로 그 금강경에 나오는 오한이 다 열려요. 오한이 다. 유관, 천안, 태안, 법안, 불안이 열려요. 마지막 부분이 요자노나 도작품이 그 제 이름 나와요. 법안성 그렇게 나거든요. 법의 눈이 맑아졌다. 이렇게 꼭 끝에 나와요.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이 있어야 강의를, 그 품도 강의를 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그 묘장엄 공작품 다시 정리를 해요. 첫 번째는 가정교화가 주제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현명한 어머니로서 자녀와 남편을 어떻게 교화를 할 건가. 요 부분을 하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내가 변화한 모습으로 보여가지고 불교가 위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신통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공중에 날아다니기도 하고 하면 더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면 현실적으로 신통력은 정말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그걸 구상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가정 불자로 만든 불자 가정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육바람일 실천이고 자비사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37 도품을 공부하게 되면 금생은 여러분들이 극락을 늘 천상락과 극락을 누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꼭 그런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법왕사가 대구 또 더 나가서 영남 더 나가서 한국 불교를 이끌어가는 가장 크고 좋은 절로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합심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보. 나